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애굽이라고 하니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9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줄거리로 이야기를 드리고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애굽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애굽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 왕을 대적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대적하시면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하의 애굽이요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어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요즘의 미국과 같이 굉장히 부강하고 큰 나라였습니다. 감히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애굽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애굽의 바로왕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 큰 권세와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만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옥한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가 만든 그 높은 신전들과 또 피라미드들, 매일매일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바로의 마음은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로 왕과 애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애굽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높아져서 내 위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 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들은 애굽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번영해 보이고 축복해 보이고 안락해 보이는 그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바로를 하나님이 끄집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편안한 자리에서, 그 안락한 자리에서, 아까울 것이 전혀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끄집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끄집어낸 그 애굽을 광야에 집어 던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실제로 애굽은 지금 초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지요. 지금 이집트는 국토의 94.5%가 사막입니다. 불과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전체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선교지를 출발할 때는 그래도 한국이 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올 때마다 놀라는 것은 정말 한국이 잘 산다,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높은 건물들, 그리고 아파트들, 특별히 이 부산 해운대에 보면 얼마나 큰 건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해운대 쪽에 또 큰 건물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환한 네온 사인과 화려한 불빛들, 그리고 제가 선교관에 있으면서 가끔씩 TV를 보면 우리나라 TV의 한 절반은 먹는 방송인 것 같아요. 얼마나 먹거리가 많은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볼 데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에 내가 이렇게 한국에 볼 만한 데가 많은데 가보지 못했구나, 어디 한번 시간이 있으면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안락한 집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넘쳐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고급 차량들과 그리고 신나는 스포츠와 게임들이 바로 영적인 애굽입니다. 선교지에 있다가 오면 참 다른 것이 다 부럽지만 한편으로는 부럽지 않은 것이, 하나님, 한국이 너무 잘 살게 되었습니다. 부러울 게 전혀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좋은 환경에 사는 분들이 그만큼 주신 하나님을 누리고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 오히려 사는 것은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선교지가 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렸으니까 이제는 적당히 누리면서 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도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야.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억지로 또 수고해서 봉사하고 섬길 필요가 있을까? 남은 인생은 이제 즐기면서 사는 거야. 노후도 보장이 되어 있고 아쉬울 것이 없고, 이제 적당히 주일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나라 가면 되는 거지. 내가 번 돈, 내 소유, 내 시간, 이제는 내가 그만큼 수고했으니, 내가 벌었으니 내가 쓰는 거야. 우리가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이 이런 사람에게 꼭 맞는 비유가 아닌가, 말씀이 아닌가.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라. 바로가 볼 때 그 아름답게 쌓아 만든 피라미드와 많은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내가 수고한 거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 내가 매일매일 풍악을 울리며 보고 느끼며 즐거워하는 것 당연한 거야.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일한 것, 그리고 내가 모은 이것으로 내가 내 여생을 사는 것,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일은 죽음이요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커다란 문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문이요, 하나는 심판의 문입니다. 누구도 그 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 갈 수도 없습니다. 선교지에 15, 16년 있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가끔씩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15년 있으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뭘 했습니까? 뭘 해야 할까요? 점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은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교회에 오면 아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최근에 오면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새로 오신 분들을 또 많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점점 내가 죽음 앞에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그토록 멋있어 보이는 애굽의 번영과 그 안락함이 재앙이 되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연세가 점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할 터인데 과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답을 주님 앞에 들을 수가 있을지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이 어리석은 부자도 재앙이 임한 애굽과 같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부자는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업적인 수완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남들만큼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한 해 결산을 해보니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을 곳간이 창고가 없어서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던 그 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믿고 동의하시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 영혼, 내 모든 것이 그 언젠가는 이 땅에 두고 가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까? 그것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그토록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모으고 아끼고 관리하고 애쓴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는 생각할 때 애굽의 그 수많은 것들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시간들, 이 건강들, 이 소유와 물질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닷없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모은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밤에 내가 도로 찾아가야 하겠다.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모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책임은 성도들을 천국까지 끝까지 잘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가대에서만 대답이 좀 크게 나오고 대답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제가 묻느냐면 너무 중요한 질문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 모르고 지냅니다.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세례를 받을 때 아무개는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아무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네. 아무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땡.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한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어깨에 구원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은 그 예수님, 그 예수의 그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어제 받은 그 은혜로 오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 특별 새벽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 받은 은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아침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애굽과 바로 왕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구어왔던 그 많은 사업들, 직장들, 가정들, 건강들, 소유들, 이걸 내가 내 힘으로 만들었으니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내가 그토록 모아왔던 것들이 쉽게 날아가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하고 성령 충만 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생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알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까지 겪어야 할 그 많은 여정들, 과정들은 생략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제자가 되기까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그리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그리고 내가 부인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던 나의 교만을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그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시는지, 은혜가 한량없으신 그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아름답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혹시 내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애굽과 바로의 교만처럼,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던 그 교만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구원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29장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하나의 축복을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불을 꺼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말씀의 힘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먼 훗날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소유를 네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그토록 내려놓고 수고하고 썼구나, 고맙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러한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헌금과 귀한 예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합당한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